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같이 읽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 붙잡고 우리의 삶의 결단과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호캉스란 말을 들어보셨죠? 호텔에서 이렇게 즐기는 휴가를 말하는데 호텔도 이렇게 등급 있지 않습니까? 뭐 별 3개, 4개, 5개, 5개가 이제 특급 호텔이죠. 제가 그 금요기도회인가 언젠가 이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특급 호텔에 처음 묵었던 기억이 그 결혼식 한 그날 첫날 밤이었습니다. 그전엔 뭐 갈 일이 없죠. 뭐 숙소 외국에 가서 선교하고 이때도 뭐 다 안 좋은 데서 묵고 혹은 뭐 이렇게 그 원주민들과 같이 뒹굴고 뭐 이러고 그랬으니까요. 그것도 그 아내의 외삼촌이 그 특급 호텔에 근무를 하셔서 잡아주셨어요. 거기를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 가니까 막 로비부터 휘황찬란하고 막 방에 들어갔는데 테이블 딱 있는데 예쁘게 세팅된 과일이 크게 한 바구니가 있고 음료가 쫙 있고 보통 먹으면 돈 내잖아요. 바라만 보고 그렇죠. 잠자고 그 다음날 오는데 식당에 막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조식 뷔페 먹으러 가는 거겠죠. 그때 뭐 조식 뷔페 이런 것도 뭔지도 몰랐어요. 쭉 보이는데 근데 어쨌든 가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굶고 그리고 이제 운전하고 나왔어요. 이제 토요일에 결혼하고 주일에 또 교회 가야 되니까 뭐 가난한 목회자라고 돈도 돈이지만 뭐 처음이니까 이거 뭐 어쩔 줄 모르고 근데 나중에 이제 외삼촌이 한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일 바구니와 조식 다 챙겨놨는데 맛있게 먹었냐? 야, 이 패키지로 이미 값 다 치러 놓으신 거예요. 준비한 거 모르고 쩔쩔 굶고 이제 손가락만 빨고 부러워하고 나온 거죠. 야, 나중에 그 얘기 들으니까 과일 바구니가 아른거리더라고요. 다 포함된 건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다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본문에 그들과 사도 바울이 나눈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재구성을 한번 해보죠. 제가 바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되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같이 해보죠. 당신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는데 이는 곧 예수님입니다.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 테고 이런 대화가 오간 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고 바울이 안수할 때 이 12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중요한 구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 말입니다. 아주 위대한 질문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처음 던졌던 질문. 말씀 그대로인데 이 질문의 의미를 오늘 확실히 알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설교 시간에.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가 첫 번째는요,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2가지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질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걸 전제하고 있는 질문이죠. 마치 호텔 패키지에 조식이 포함되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질문의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야, 다른 손님들은 다 알고 조식에 뭐 수영장에 호캉스 다 즐기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직 몰랐니? 이런 질문이죠. 바울을 비롯한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은 모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었어?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에베소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제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뭔가 2%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고 율법을 완성한 분이다. 십자가를 알고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당연히 알아야 할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과 살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 둘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 둘이 패키지로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입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두 구절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울뿐 아니라 지금 베드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역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이미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두 구절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같이 간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큰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무엇이길래, 아니 성령이 누구시길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게 패키지 묶음이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입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고 설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분이니까 환상 같은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막 방언을 말하는 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표징입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성령님은 마음을 따뜻해지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감화, 성령의 터치,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막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성령님에 대한 견해들이 마치 이제 눈이 어두운 분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만진 부분으로 코끼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코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기입니다. 코끼리는 기인 거예요. 다리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두꺼워요. 두껍습니다. 상아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딱딱하고 뾰족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러분, 다 일리가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성령님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새기는 차원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사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보이는 예수님이에요.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자신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함께 살도록 해주신 예수님의 영, 육신으로는 승천하셨지만 보이는 그 예수님은 몇 사람만 만지고 몇 사람과 대화할 수 있었지만 영으로 다시 오신 그분, 예수님의 영, 그 영을 성령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막 복잡하게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과거에 보이도록 사람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보이지 않게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막 신비롭게 막 빠져가지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내가 자는 건지 조는 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깊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성령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깊게 알면 성령님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길 잃어버린 사람 같은 사람들에게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에게.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죠. 우리가 뭘 구할지 알지 못할 때, 탄식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도 주셨죠. 파송하시면서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세상을 치유하라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똑같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주시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 짓는 거죠.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영이 가장 슬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죄 많고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셨죠. 지금도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의 영,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로 고백하면 믿는 순간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패키지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도 받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사실을 잊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뭔가 달라지는데 막 그게 슈퍼맨처럼 되고 막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체험을 하고,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막 뜨거워지고 방언하고 부산하고 시끄럽고 막 거침이 없고 기적이 막 나타나고, 물론 그런 때도 있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가득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아서 막 능력 행하는 거 막 자랑하는 거예요. 병 고침을 막 자랑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 능력이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신 적이 없어요. 포스터 붙이신 적이 없습니다. 병을 고치고 나서도 이거 알리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법 따르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 따르는 건 사람이니까 인간의 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정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면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막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만나서 막 대화하다 보면 자기가 최고예요, 막 교만하고, 그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고, 그럼 전 의심이 먼저 갑니다. 야, 이거 진짜 저 성령 받은 거 맞는가? 혹시 악령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마음에 거룩한 삶을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한없이 겸손한, 진짜 성령 받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바꿔 말하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령께 푹 빠져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령께 푹 빠져 성령 안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사도 바울과 에베소 12제자의 대화를 한번 보시면, 다시 보시면 바울이 묻죠.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에베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당신들 무슨 세례를 받은 겁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이미 설명했죠?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패키지 묶음이라고. 근데 답했어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어서 묻습니다. 그럼 당신들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은 겁니까? 그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화를 잘 곱씹어 보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야 돼요. 질문이 생기죠. 무슨 질문입니까? 도대체 요한의 세례가 뭔데? 그렇죠? 요한의 세례가 뭔데 요한의 세례로는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바울이 주장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마치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행차할 때 앞에 경호 차량이 먼저 오지 않습니까? 사이렌 막 울리면서 길을 쫙 트죠. 다 비켜라, 길을 터라, 이렇게.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백성들이 너무 많이 죄를 짓고 사회가 타락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선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뭔가 오시나 보다,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기대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그 세례를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의 세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대화를 보면 성경 말씀에서 그 요한의 세례, 그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 다른 말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을 성령 세례 받는다. 이렇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진을 한두 장 보여주시면요, 설명을 위해서. 이게 군인입니다. 잠수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진중 침례식, 세례식 장면입니다. 저렇게 코 막고 입 막고 푹 빠지는 거예요. 푹 빠지는 겁니다. 한 장 더 보여주시면 이것도 세례식입니다. 완전히 푹 잠겼죠. 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세례식을 하는데 약식으로 물을 이렇게 뿌리는데 옛날에 예수님 당시 다 저렇게 한 거예요. 다 저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침례라고 저렇게 세례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침례교회가 대표적이죠. 이렇게 옆에 세례소가 있어요. 저렇게 물에 잠길 수 있게. 자, 여러분, 이 사진들을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왜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했을까요? 세례 받을 때 물속에 저렇게 푹 잠기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예수님의 영에 지배를 받는 단계입니다. 나의 옛 자아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자아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야, 이거 좀 감이 안 잡히는 것 같고 좀 어렵기도 하고 이런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 중에 아직도 술 못 끊고 술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들긴 좀 그렇죠. 손 들긴 좀. 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속으로. 몇 분 보여요. 몇 분. 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하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술이 나를 먹는다라고 말하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먹다 보니까 점점 빠지는 겁니다. 취기가 막 올라요. 완전히 술에 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이 나를 먹는 거죠. 술이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적 언어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 언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술 세례 받았다. 이 성경적 언어로 바꾸면 그게 술 세례 받은 거예요. 술 세례 받으면 술독에 빠져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 보셨죠? 사랑에 빠져 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부부로 와 계시고 이런 분도 많은데,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한번 더듬어 보세요, 기억을. 처음에는요, 사랑할 때 내가 여기 있고 내 일부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내 일부로. 저 남자와 어떻게 맞출까? 저 여자는 어떻게 맞춰야 되나? 상대가 밥을 샀네? 그럼 내가 커피를 사야겠네.
남자가 선물로 가방을 사줬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티셔츠라도 선물해야 되나? 이렇게 막 계산하면서 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다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정신줄을 확 놔요. 막 몇 시간인데 가서 달려가서 만나고 또 밤새 달려오고 그리고 또 출근하고 하루에 전화를 몇 시간씩 합니다. 막 부모님한테는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는 인간이 막 몇 시간씩 전화를 해요. 그쯤 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 남자한테 푹 빠졌다. 야. 너 그 여자한테 푹 빠졌네. 이게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푹 빠졌다. 성경적 언어로 바꾸면 사랑 세례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럼 여러분 성령 세례는 뭡니까? 쉽죠? 예수님의 영에 푹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 빠진 상태입니다. 그죠? 나는 여기 있고 내 입으로 뭔가 말하고 뭐 내 머리로 뭔가 알고 뭐 성경 좀 알고 이게 아닙니다. 내 전 존재를 사로잡는 고백. 이걸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고백했던 그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 존재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고 단순히 회개하는 요한의 세례 그 단계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세례도 좋은 거죠, 여러분.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좋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조금 있다가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으며 성령에 푹 잠겨 살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둔감해지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뭐 명품 가방 무슨 똥 들고 다니고 막 외제차 타는 사모님들 보면 속으로는 부러워 죽겠는데 시기심이 발동돼요. 근데 겉으로는 아닌 척, 안 부러워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 아이고 저런 명품이, 아이고 저런 외제차가 구원을 주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에 푹 빠진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과거 막 술 먹고 놀고 세상에 막 푹 빠져 살던 그때가 좋았는데 반쯤은 그리워하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때를 생각하면 끔찍하고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무섭고 다시는 그 옛날이 그립지 않고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의 영에 푹 빠진 겁니다. 기도하라니까요. 막 억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세계 평화, 남북 통일,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거기까지 다 돌았는데도 시간 보니까 3분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기도만 하면 시간이 안 되는지. 제일 싫은 시간이 막 주유하며 통성기도하는 시간. 이걸 넘어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니까 30분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벌써 1시간이 됐네. 가야지, 일해야 되는데. 이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큰 영적인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이 12명의 성령 세례 받은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도시 전체에 복음의 깃발이 꼽힙니다. 물론 바울이 선두에 있었지만 그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통계청에 따르면 제가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1위. 2021년 기준 10만 명당 26명.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매년 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 평균 37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10대, 20대의 자살률이 높답니다. 점점 높아진답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대 이상은요,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망 원인 1위가 암 질병인데 10대부터 30대는 자살이다. 그때는 건강할 때잖아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가? 놀랍게도 60%가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지만 그걸 여러분 쫙 확대하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잡고요. 그중에 영유아들은 그런 답 못하잖아요. 빼고 이거저거 다 빼도 60%면 적어도 수백만, 많게는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통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많구나.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특별히 10대, 20대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립니다. 요즘 뭐 학폭에 뭐 난리죠. 드라마도 학폭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요즘 열풍이라면서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질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고 지금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에 푹 잠겨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푹 잠겨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세상에 아픔과 고통과 좌절이 있어도 견디고 아니 그 아픔 좌절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되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이 있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극복하고 치유할 힘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교회에는 없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좌절하고 우울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없습니까?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고 우울하고 삶을 비관하고 그런 사람 교회에는 없을까요? 아, 자살하고 싶다 설문조사에 예스 답하는 사람이 교회에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께 푹 빠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걸 능히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알긴 아는데 예배당에 왔다 가는 거예요. 그게 끝인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이곳에 있는 모든 저를 포함한 방언지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능력이 주어져요. 다른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능력.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서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샬롬,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그런 능력.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요, 또 질문이 생기죠. 뭐냐면 이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성령을 받는 방법, 환경, 현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똑같은 방법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니었죠. 여러 방법으로 만나셨습니다. 고기 잡는 데 오시기도 하고요, 우물가에 물 깃는 여인에게, 홀로 있는 여인에게 찾아가기도 하셨고요, 병든 자에게 치료자로 다가가기도 하셨고요, 수많은 군중들을 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 다가가기도 하셨고요, 목마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 끄고 막 큰 소리로 부르짖어 주여 막 그때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해요.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때만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고넬료의 가정에는 그렇게 임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를 감싸 안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들, 북한의 골방에서 숨죽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정시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막 모여서 불 끄고 막 음악 틀고 통성으로 막 기도합니까? 그거 가능합니까? 들키면 잡혀가는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믿는 겁니다. 숨어서 숨죽여 믿습니다. 고요한 중에 성령께서 숨죽여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방법이 다양하고 어떤 환경에서 임하실지 찾아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다시 처음 질문을 한번 돌아가 보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벌써 잊으시면 안 돼요. 설교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성령 세례를 받는 게 패키지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 헌금 얼마하고 기도 얼마하고 뭐 성경 몇 독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것 속에, 진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 속에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진짜 예수를 내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처럼. 그럼 여러분 패키지 여행 가시면요, 어떻게 하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막 설거지하고 청소 도와주고 가이드 심부름 해주고 그러면 밥 줍니까? 아니죠. 그냥 줄 서서 따라가 앉으면 돼요. 앉아서 기다리면 밥 나와요. 쉽죠?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선물로 받습니다. 선물로. 그냥 줄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줄 서서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뭐 하면 됩니까? 앉아 있다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면 밥 언제 나오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냥 식당 자리 들어가서 앉아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모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모하면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십시오.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님의 영으로 세례를 주시고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싶습니다.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줄 서 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받지 못하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진짜 그렇구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왕 예수 믿는 거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해야겠다. 사모하며 기다려야겠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드시는 분들. 또 한 부류는 매번 듣던 말인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분들.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분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내 삶을 내가 핸들하면 될 줄 압니다. 공허하면서도 아닌 척 허세를 떱니다. 무감각, 무감동의 삶, 비참한 삶, 가난한 삶,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핸들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무감각, 무감동의 삶, 비참한 삶, 가난한 삶을 주님 앞에 가져오라고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께서 내게 배부름을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을 날마다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성령 받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기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죠.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로 에베소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냥 예배에 나오는 온 식구가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 나오고 성령 충만을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께 푹 잠겨서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삶을,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